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거내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내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김동현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실록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6월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렸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너무 많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전도서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교직원들에게는 근면함을 주셔서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세종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호손 목사님께도 영적인 능력을 더욱더 주시고 학교를 이끄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지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쉽게 낙담하고 걱정 많은 저희들이오나 밑둥이까지 잘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마차와 베타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친 몸 주 앞에 맡기오니 완성되신 주께서 날 지키시리. 오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그 품에 안고 나 편히 쉬리. 주님 품에
다음은 이요섭 목사님께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때 KBS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에 빠진 현대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가 있기에 이것을 피하려고 물이 없는 우물 속으로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우물 안에 돌 틈에서 자라난 조그맣 관목가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코를 스쳐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나뭇가지에 꿀벌이 지어놓은 벌집에서 향기로운 꿀이 뚝뚝 얼굴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입에 대보니 꿀맛이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가리켜 이것이 인생이다 하였는데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우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망하는 순간과 달콤한 순간이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불가항력적인 조건 때문에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추노만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마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에 휘말려 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생존의 기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어 마을로 들어가는 낡은 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가정할 때 반응은 상반되는 두 개로 나누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보며 비관하며 운명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사람은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건너가거나 자신이 앞장서서 다리를 다시 고쳐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비관하는 운명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전하고 미래에 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1년 전에도 당시 걷잡을 없이 퍼지는 코로나19를 생각하며 위기감에 관한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다시 위기에 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많이 듣습니다. 물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경제적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위기라는 말도 합니다. 또 계속 번지는 코로나로 인한 질병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등등 해서 당면하고 크고 작은 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의 위기입니다. 도덕성이 파괴될 때는 구제불능입니다. 도덕성의 파괴가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관의 몰락은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인간성 파괴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거짓과 불성실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조선업이나 반도체가 1위라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살, 낙태, 교통사고, 술 소비 등이 세계 1, 2등을 다툰다고 합니다. 이혼율도 OECD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또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 몰락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 집회에 의하면은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0.83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도 한 명도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불길한 미래가 예측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모르거나 중대한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복되고 더욱 심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위기를 크라이시스 또는 크루셜 타임, 결정적 고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 또는 기회, 오퍼튜니티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현재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닥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숙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고 극복하고 해결해내느냐 하는 이 과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출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등등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멀지 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을 잘 정리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라는 선지자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친 죽음의 위기, 그 이상의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절대절명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 진행되던 사업이 부도를 맞는다든지 길에서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든지 건강이 나빠져서 휴직을 해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예기치 않는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위기 관리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비책을 찾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합니다. 등등. 그러나 신앙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이라면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 아닙니까? 또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침략해 왔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의 존폐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라, 내가 얼미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무슨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날벼락 같은 죽음 소식 앞에서 오히려 정신 차리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2, 42절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큰 위기를 맞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세 마디 명령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의식을 분명히 하라,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는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막혀 기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였음.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보좌진들에게 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또한 3절 하반부에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벽을 향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략자인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4편 18절에서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위기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기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먼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들이 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찬송가 544장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힘쓰고 울어도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 건강에도,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이키십시오. 위기도 기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성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셔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내 마음대로 피할 수도 없고 도망쳐서도 해결될 수 없사오니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참아낸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은 이효섭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비대면 예배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자세로 예배 끝까지 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하루빨리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6월 기도 제목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또 저들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속되어 받드는 대양재단에 속한 여러 기관과 학교와 단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애지연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한 마음과 자세로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목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하고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단 찬송 384장 우리 다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너는 은우 사는 자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원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원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속 깊이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원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 사업체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kum수 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